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열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흘 전에 2015년 첫 해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2015년 올해는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고 잘 될 줄로 믿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열흘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흘 지난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열흘 지나고 보니까 그날이네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지나고 한 열흘 지나고 봐도 2014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여전히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뭐 달라질 게 없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2014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는 우리 사회가 어려움 없이 좀 슬프고 힘든 일이 없이 잘 지나기를 바랐는데 또 어제 의정부에서 큰 불이 나서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뭐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별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내 삶 앞에 이 큰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쌓여진 내 마음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축복과 능력 있는 삶은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2015년이 되어졌다고 2014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2015년 축복받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너뜨려야 될 내 마음의 여리고성,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지 고생을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지만은 이 광야에서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왜 훈련을 시켰느냐?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40년의 세월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축복의 땅에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훈련에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하신 목적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딱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오래된 이 고대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이 여리고성을 이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해낸, 지금도 그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예전에 고대에 무너졌던 그 흔적들을 발굴해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 이 여리고성의 그 성은요, 약간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약간 높은 언덕에 있고 그 언덕 위에 돌로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기초를 쌓고 그 위에다가 흙벽돌로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두께로 이중벽으로 한 6m 정도 높이로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 그 여리고성이라는 게 얼마나 높고 든든하겠습니까? 언덕에 있는 것도 높아 보이는데 그 언덕 위에 돌 위에 흙벽돌로 그렇게 높이 쌓아 놓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첩자를 2명 보내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가 보냈는데 갔다 와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긴 해야 되겠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트로이의 목마라고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 이 그리스군하고 트로이가 싸울 때 그리스군이 후퇴하는 것처럼 하면서 목마를 하나만 남겨놓죠. 그 목마 안에다가 특공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특공대, 수십 명의 특공대가 그 목마 안에 들어가서 이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를 승리한 기념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잔치를 벌이고 다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이 목마 안에서 특공대가 나와서 다 그들을 점령하고 문을 열고 그리스군이 들어와서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속여서 특공대가 들어가서 점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 성 중에서 가장 취약한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 성에는 서쪽이 제일 벽이 낮고 두께가 얇다. 그러니까 서쪽을 집중 공격하자. 이래서 약점을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성을 포위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지쳐서 항복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3가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3가지하고 방법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영 우리가 생각하기엔 엉뚱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길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다른 세상의 방법들처럼 다른 사람 멱살 잡고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영적 전쟁으로 싸워 이기고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의 여리고성, 내 삶의 여리고성, 내 삶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삶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이제 만나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너희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 돌 때 제사장들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입 다물어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소리만 지르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을 돌고 소리 지르는 게 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여리고성을 만나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의 장애를 만나게 되고 또 내 마음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기도해라. 말씀을 읽고 예배를 잘 드려라. 겸손해라.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 다른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사다리가 필요해요. 올라가는 사다리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빙빙 돌라라고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무슨 당치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도움을 주셔야지, 돈을 주시든지 사람을 주시든지 뭘 주셔야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그 마음에도 여리고성이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관이 없는 일도 상관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황당할 수가 있죠. 자기 상식과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하나님 앞엔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런 비상식과 비논리를 덮어버릴 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나무를 해서 짐을 싣고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달려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까 저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삭엔 손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하는 것은 도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자세를 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장애물이 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합리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될 길도 멀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많은 여리고성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축복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예배에 잘 드려라, 기도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귀 넘어 듣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려면 무슨 소리야? 재정이 많아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지. 기도한다고 돼? 겸손한다고 돼? 은혜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 난 교회에서 은혜로 하자 이 말이 싫어. 무슨 은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논리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앞에 놓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15년 살아갈 때 내 앞에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자세를 달리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마지막 날엔 7바퀴를 하루에 도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여유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밥도 먹고 좀 쉬었다가 늦지막이 봐서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지면 그때 돌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은 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진영을 가다듬고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일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지는 것, 돈 버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힘든 일이 내 삶을 가로막고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성공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기도해라,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 때에 내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십니까? 제사장들은, 이 군대가 가고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군대가 따르는데,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같이 있던 목사님 가운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요. 참 겸손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뭐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기억력이 참 좋아요. 기억력이 좋아서 누구를 만난다, 홍길동 씨를 만난다, 홍길동 씨를 딱 만나면
3일 뒤면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홍길동씨 사돈이 누구고, 누구 후배고, 뭐 친구가 누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요. 뭐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길동씨 아들, 자녀들 이름까지 줄줄 외울 만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뭐 사람들 기억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다 잘해요. 딱 하나, 이분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군시렁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그래서 뭔 일을 하면서도 군시렁 해요. 그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잘 해내요. 근데 하는 도중 내내 이걸 왜 나한테 시켜? 이걸 왜 해야 돼? 중얼중얼 군시렁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불평불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일은 너무 잘해요. 사람도 겸손해요. 착해요. 다 잘하는데 딱 하나 그냥 군시렁 하는 불평불만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은 받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늘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뭔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 불평하고 흉보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같이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뭔 일을 하면서도 막 중얼중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중얼중얼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 이것을 앞세우다 보면 여리고성은 점점 높아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겐 입을 다물라 하고 제사장에겐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언약궤 앞에서 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 때 너희 생각, 너희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 행진의 가장 중심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행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돌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째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중심으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내가 내 뜻,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7째 날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리고, 내 삶의 앞날을 막아서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왜 달라지는 게 없지?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여전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높고 답답하고 왜 문제가 풀려지지 않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처럼 뭐 특공대를 보내고 약점을 찾고 속여서 항복을 받아내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결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나의 목소리는 내지 아니하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이 칼과 창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결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가는 그런 삶의 전진이 없이 우리가 그냥 2015년이 되었으니까 좋은 날이 오겠지, 행복해지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처음 시작하는 이쯤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내 삶을 정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자세,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전진하여 나아갈 때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보면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이 다 바깥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보통은 이 성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여리고성만 바깥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한치도 거짓이 없고, 이 말씀 하나다, 어느 말씀 하나가 거짓이 없고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시작하면서 혹시나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